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통일 찬송가 393장 들으시고 김은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이 저녁 3일 예배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화려함, 나의 이기심, 아직대로 욕심을 내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공로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자 되어 삶을 나누며 살게 하시어 주께서 내게 주신 참 기쁨, 참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옵소서. 후기장이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믿어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 조건에 의해 빼앗기지 아니할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자가 아닌 후기장이 되신 주께서 인정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 대신방 우리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또 가정마다 허락하실 귀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신청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기록하여서 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10월 14일에.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귀한 물품들을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기에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공급하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싸움을 경험합니다. 어릴 때에는 유치원에서부터 친구와 싸우고 커가면서는 부모님과 싸우고 엄마랑 특히 많이 싸우죠. 아빠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점점 크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그런 사람들과도 싸우게 되고 결혼하면은 또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가 자라면은 또 자녀와 싸우고 이 참 인생이 싸움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싸우면서 큰다고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좀 안 싸워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과 안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운다. 다른 사람과 안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좀 환상에 대한 이적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계시록 안에 또 묵신문학 안에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그냥 어떤 문학적인 그러한 판타지 소설과 같은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 언어들로 더 훨씬 이해가 쉬웠고 로마의 그러한 핍박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묵시문학으로 기록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전파되게 나누어서 보게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요한 사도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죠. 이 내용은 그래서 전쟁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창세 이후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문학 작가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 마귀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또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혀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살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이 된 거죠. 보이는 물질을 믿고, 물론 이제 두 번째는 반대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영적으로 막 사탄 마귀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지나치게 신비적이거나 좀 극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것도 오히려 이제 무서움을 주고 더 제대로 임하지 못하게 만들,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단이 사용한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전쟁으로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영적인 태도를 좀 주의해야 된다.
지나친 과한 거 있죠.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매사에 좀 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때로는 저거 마귀야 마귀, 이렇게 사탄이야 이렇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아예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한테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 남편한테 그랬다가 이제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남편 그렇게 하면 이 전도하는 게 쉽겠냐 이거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두 파로 나뉘어져서 한쪽에서 한쪽 성도들을 법적인 소송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정말 듣기 싫었어요. 서로 그렇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저도 거기서 참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참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여러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사탄은 참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게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편을 가르고 자꾸 정죄하고 그래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30년간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전도회 안에서 권사님 두 분이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교회 청소도 해 또 전도회 모임도 항상 모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게 있어요.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하는 거. 입으로는 마귀라고 정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마귀라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자녀들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개성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진정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더 거룩하다는 그런 더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좀 버려야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 되고자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서 가벼운 영적인 태도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가벼워 또 영적으로 너무 경시하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떤 그 정도의 수준에 지금 내 삶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늘 젖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늘 영적인 전쟁을 느껴요. 그 어떻게 느끼냐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한인 자매를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또 전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자매가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역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인들도 막 찾아오는 그러한 돈을 많이 버는 역술인이었어요. 서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 공부 반에 이제 기초반에 참석하게 되고 그 자매는 어머니와 다른 길을 일단 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처음 참석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데 나 지금 교회 이제 여기 성경 공부 목사님 성경 공부 받으려고 여기 지금 교회에서 모임하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내가 전화했다고 하지 마라. 너희 목사님 기분 나쁘시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그 목사님은 단번에 알았죠. 이거 영적인 전투구나. 그래서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이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엄마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상하게 작정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더 시험과 방해가 오는 것 같고, 남편과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려고 했더니 남편과 자녀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맛있는 거를 막 사오고, 아니면은 괜히 성질을 돋궈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괜히 자녀에게 성낼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영적 전쟁이 체감되는 것이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영적인 전쟁 그게 뭐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사단에게 이렇게 패배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크고 붉은 용으로 나옵니다. 용으로. 그리고 이제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원복음으로 불리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공격할 것이지만 결국은 사탄이 패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오늘 1절부터 한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옷은 뭐야? 태양이 옷입니다. 태양이 옷이에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해. 그 다음에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또 머리에는 12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인 용에게 공격받는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해, 달, 또 12별 이런 것은 이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꿈에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자는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자가 광야에서 겪었던 일은 결국은 교회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6절에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절에서 12절은 좀 보면은 야,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싶겠지만, 이건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사탄과 그의 세력이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에 패배했다. 뭐 이 전쟁이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겪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해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했느냐. 사탄과 그의 세력은 정확하게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사탄을,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그 조건은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 같은 탁월한 신앙인들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 바로 넘어졌어요.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분이 하는 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 어깨에는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귀에다 대고 너 피곤하지? 잠깐만 눈 감고 쉬어. 아무도 너 안 본다.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거 마귀에게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대단한 무당이었던 심선미 씨라고 예전에 정말 신내림을 받았던 대단한 무당, 마치 무당을 키우는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막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답니다. 교회 갔는데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성도들을 보고 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신은 한낱 귀신을 섬기는데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막 그 정화수 떠다 놓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막 배옷을 입고 막 흰옷을 입고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 막 예배를 그렇게 한대요, 자기는. 그런데 귀신보다 높으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대충대충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더랍니다. 저래도 괜찮은가?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저렇게 예배하는데 괜찮을까, 저 사람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이런 말씀 시간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딴짓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주보에 오타 확인합니까? 그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면 찬양 시간에 우리 아까도 박수 치면서 열심히 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음치라고 그래서 안 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음치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치 아닙니까? 그거 해야죠. 우리가 다 아는 한 청년 있죠?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 있잖아요. 얼마나 찬양 시간에 열심히 하는지, 말리지 않으면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화면에 혼자 몸을 열심히 제일 흔드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전혀 안 쓰는. 저는 가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찬양 시간에 너무 남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우리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고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마귀에게 패배하지 마셔야 돼요. 마귀에게 패배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고개 드시고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패배하는 기도가 뭐냐면, 어제 갈멜산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요, 전도대원분들하고 갔는데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늘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예배도 나오시고 봉사도 늘 앞장서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성도들 다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셨대요.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 권사님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평소에도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이 권사님에게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예배 봉사에 모범적이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저도 찔리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충분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가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아가야 사단에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러면 그것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해서 승리함으로 예배의 연장인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막 그렇게 놀랍게 기쁨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보였다.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때부터 사탄의 패배와 추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사탄의 패배를 사단에게 승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한 자들이고 지옥의 심판도 사단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보호받은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큰 독수리와 두 날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16절에 보면 용이 토한 강물을 땅이 막 삼켜버려, 대신 삼켜버려 버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1260일,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둘 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같은 기간입니다. 3년 반이에요. 1260일도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기간이다. 사탄에게 공격받는과 동시에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에드워드 제영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때는 처음에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때는 본격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지만 마지막 반때 있죠. 반때. 한때도 아니에요. 반때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끝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이 왔어요. 시작됐어요. 이거 큰일 났다. 고난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난을 끝내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두 때만 견디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딱 끝내시는 거예요. 그 한때, 두 때는 이유가 있어요. 견디는 이유가. 근데 우리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철저한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어느새 갑자기 고난을 끝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견디지 마십시오. 끝난다. 꼭 끝난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소망, 현실적으로 또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 사단에게 공격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러한 돌보심에 대한 믿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인내함으로써 결국은 고난의 끝에 온전한 회복과 구원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오늘 살펴보는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직 사단은 최후의 발악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알고 있어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가만 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을 끝없이 노리고 세상의 것들로 막 유혹하고 들이대고, 또한 우리 주변인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죠. 이미 이긴 경기, 그거 다시 재방송 보신 적 있죠?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는데 그거 보면서 초조해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재방송으로 이제 어떤 축구 경기 결과는 이미 이긴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을 잘 못 봐서 다시 보고 싶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분을 남겨놓고 상대팀이 골을 한 골 넣고, 그 다음 또 몇 분 있다가 또 우리 팀 실수로 한 골을, 자살골을 또 먹었어요. 그래서 금방 2대1로 역전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골문이 열리지 않게 하려고 그 상대팀이 아주 죽기 살기로 막 반칙 써가면서 엄청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못 이긴다. 쟤네들 완전 이를 갈았다 아주. 그래갖고 이제 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 팀 못 이긴다. 졌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역전 당하고 상대팀이 총 공세를 벌여도 전혀 초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경기 종료 1분 전에 한 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역전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삶이 치열해서 눈물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는 불리하지 않고, 너무나 강하다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치열해도 불리하지 않으며 너무 강하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치열하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불리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시 오신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사단과 추종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로 골인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12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뎠습니다. 역사 속의 신앙의 선배들이 견뎠습니다.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또 지금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줄까요? 다음은 당신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다음 차례는 여러분들이에요.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비록 여전히 영적 전쟁터로서 우리의 삶이 전쟁터의 현장 같고 치열하고, 하지만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려고 애쓰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였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이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의 기도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님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정말 진정한 예배의 연장으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의 현재 위치와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패배했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영적인 연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지키며 주님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심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묶여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공격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끝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받게 하시고 소망과 인내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또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지옥 권세가 떨리고 사단이 떠나가기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묶여있는 사단의 공격과 얽매임과 괴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자유케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다 지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